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각 항목이 잘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우리 한인 그 교회의 회중의 그 헌금 계좌로 바로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는데 저하고 연락을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먼저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는데 사용하고 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준비한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온 가족이 건강한 그러한 평안한 건강을 가지고 평안하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셔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반갑고요. 옆분들하고 즐겁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Welcome to the Rock.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새로운 비전과 계획으로 이제 우리 10월 달을 맞이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파트 3,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계획, 플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0년도에 주신 이 새로운 계획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구체적인 작전들에 대해서 이 선교와 복음 증거를 위한 작전들을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 플랜 파트 3 스트래티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 이제 처음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 줄 알고 이 본문에 대한 그 잠깐의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구절이 됩니다. 그 말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시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임무를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그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길 때는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의 운명을 우리가 달리하는데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최후의 분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 그 두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더 락 한인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2020년 우리 이 가을 이때부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의 전략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먼저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대로 훈련받은 우리들은 크리스천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모든 민족,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20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영혼육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세요?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이제는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대위임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그러한 비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기억을 돌이켜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2주 전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비전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Building Solid Lives,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 좀 더 자세히 번역을 한다면 굳건한 삶을 세운다. 크리스천으로서의 바른 생활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전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것입니다 라고 비전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6장 이제 46절 말씀이죠. 자, 47절 말씀 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나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냐? 첫 번째,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 come.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hear.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행하도록 do it.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크리스천으로서 굳건한 삶, 반석 위에 기둥을 지어 놓은 집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터전을 짓는다. 신앙의 터를 세운다. 이것이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The Rock 한인교회. 굳이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반석 한인교회가 되겠죠. 2주 전에 나눈 비전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나요? 롱텀 비전과 숏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고 장기적인 비전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Be multiply and fruitful. 이것이 롱텀 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게 돼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이루게 되지요.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의 말씀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우리 한 말씀을 더 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그 가지에서 많은 열매, 신앙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롱텀 비전이 되겠는가? 그 말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하비스트, 그 수확을 우리가 주렁주렁 많이 열매 맺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롱텀 비전은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숏텀 비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큰 목적을 이루느냐, 그것을 제가 얘기했을 때 가정교회를 세워서 부흥을 시키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G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gather, 두 번째 grow, 세 번째 go. 그래서 모이고 성장하고 그리고 전하러 나가는 이 미니스트리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을 이룬다. 어디서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gather라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 간에, 우리 회중들끼리,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크리스천 펠로우십,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디서부터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두 가정이 모이고 세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의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형편을 돌아봐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의 그 펠로우십을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숏텀 비전 중에 첫 번째 gather, 모여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죠. 사람들 만나는 것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식당에 가는 것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셜 디스턴트를 유지하라고 하고,
외적인 환경으로 볼 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바이러스가 이 에어졸,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무서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정부에서 내린 거죠.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고 죽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육체가 죽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영혼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팬데믹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치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육신은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은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지 않으면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떨어진다고요. 그 영혼이 죽어나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 코비드-19 팬데믹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시죠? 여러분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부딪히잖아요. 마켓에서.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 팬데믹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을 존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캠퍼스에 모이는 것을 중지하고 건물도 지금 폐쇄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오래도록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집 앞에 가서 문 밖에서 기도해 준다고 바이러스 감염되겠습니까?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고 기도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조심하면서. 여러분, 이 병 때문에 집에서 신방 오지 마세요, 목사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목사님. 교회도 못 가는데요, 목사님. 이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단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는 죽어가는 여러분의 육신의 죽음보다 더 이머저시한 상황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이 더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죠. 코비드는 육신밖에 못 죽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역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을 살리느냐, 그것이 죽는 대로 내버려 두느냐 하는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 있는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처절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훨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도 그렇게 하잖아요. 정확히 이 말씀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습관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오래 가보세요. 모일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 믿음을 같이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줄을 꼬을 때 삼겹줄이라는 게 있죠. 3개의 밧줄을 꼬으면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밧줄이 됩니다. 왜냐하면 3가닥 중에 1가닥이 끊어져도 지탱하는 나머지 2가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 성도의 믿음과 신앙도 쉽게 예를 들어 3가정이 모여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는 그만큼 그 신앙의 공동체를 끊어버리거나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겹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모여서 3가정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째는 성장하는 거죠. grow. 우리 교회에 성장하는 그러한 그 훈련의 과정은 첫 번째는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스케줄대로 읽는 것. 그 다음 2번째는 Operating Solid Lives라는 제자 훈련, 우리 교회에서 개발한 제자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레벨 1부터 5까지 있고요.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또 리더들을 훈련하는 과정이 또 있고요. 그리고 Be Fruitful and Multiply라는 그 BFAM이라는 훈련 과정, 이렇게 라이프스타일, 라이프롱 트레이닝, 그 일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들이 우리 교회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이던스,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정리하며 바르게 세워나갈 때 바로 이 온전한 제자가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종 트레이닝을 여러분이 스텝 바이 스텝 또 데이 바이 데이 차근차근 하나씩 훈련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갈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 훈련의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서 안 믿는 자들을 믿게 하고 훈련을 시켜서 제자가 되게 함으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고 그들이 또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전도와 우리가 이 펠로우십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들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방 민족에게도 말이 다른 민족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나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겠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참여토록 알려서 그들이 그 펠로우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그들을 웰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케 하는 리더자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다음에 구체적인 10가지 작전들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략 한 10가지의 작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작전들. 첫 번째, 가정교회를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야겠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이제 준비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0월 달부터는 더욱더 심화되는 트레이닝을 할 텐데요. 일단 매주 목요일 그 리더들이 모여서 줌 미팅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Be fam, be fruitful and multiply. 이 교육센터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트레이닝 코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을 우리가 배출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이 2020년에 주신 이 비전, 이 The Plan, 계획이라는 이 비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 모델과 전략을 리마인드 하면서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네 번째, 열렬한 열심 있는 기도 캠페인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자는 거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사역을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우리가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면 출시가 될 텐데 그 앱을 통해서 리더들은 무엇을 가정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고 또 어떠한 사역의 리소스를 가지고 이 가정교회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는 이제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정교회로 안 믿는 사람이건 또 믿는 사람이건 가정교회로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 모델로 우리 이 모든 캠퍼스를 리오프닝 이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리오프닝을 했을 때는 새로운 모델로 우리가 캠퍼스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가정교회에서 사역을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모이고 가정교회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캠퍼스에서 모여서 다시 힘을 충전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city, 그 도시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 도시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위에 말씀드린 언급한 부분들의 사역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이 가정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방법론은 각 가정마다 다 다양하게 또 맞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공동체들이 모여서 연락되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 가정교회가 연결이 되어 우리 캠퍼스 처치가 되고 이 캠퍼스 처치가 또 연결되어서 The Rock 처치가 되고 또 The Rock 처치와 다른 교회들이 모여서 Foursquare 처치가 연합되고 그러므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깊은 어두운 가운데서 엄청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그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모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성장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온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을 10가지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여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훌륭한 은사와 그리고 역량을 이용해서 훌륭한 가정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웃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가정교회로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 지금 못 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 펠로우십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성령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로 이들을 다 초대해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롱텀 비전과 숏텀 비전을 통해 우리의 삶이 굳건한 삶이 되도록 하시고 이를 위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라는 주님의 비전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수를 위해서 10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하고 나로부터 이 귀한 복음 증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가정교회 리더로서 헌신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두렵습니다. 그리고 겁도 나지만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가정교회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내 영혼이 죽지 않는데 지옥 불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음에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팬데믹 현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비드-19 이 더러운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시고 치료되게 하옵시고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로 모이고 캠퍼스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러한 사역들을 전개할 때 하나님 두 손 들어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이 온라인 예배를 쉐어해 주시고 또 토요일 기도 모임도 올라갈 것이고 또 영어 예배도 계속해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많이 퍼날라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여러분 누르셔서 여러분이 업로드 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유튜브를 통해서 조치를 해놓으시면 조금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때 더 많은 귀한 간증과 또 새로운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부분적으로 우리 캠퍼스가 이제 퍼실러티를 클로즈했던 것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도 100명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아서 그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을 하고요. 또 스페니시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웨스트 에나인 캠퍼스에 있는 베트남 교회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도 준비를 해서 리오프닝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한 새로운 캠퍼스 이곳 에나인 캠퍼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옴을 알려드리고 그날이 정확히 언제 되는지는 제가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가정교회를 세워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옆분들과 굿바이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